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 11절 말씀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며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들, 그것들로 인해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고 대가를 위해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와 항상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교회 한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경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직접 친히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 심겨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인해 고침받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크신 긍휼과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저희가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우리를 군사로 택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교회,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온전히 가려주시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 찬양과 영광과 높임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를 당하지 말라입니다. 화를 당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꿀과 벌집보다 더 단 은혜로운 말씀들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은 경고의 말씀들 또한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로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화가 아닌 보상받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큰 보상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19편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11절입니다. 시편 19편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에 의해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아멘.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많은 정금보다, 많은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에게 얼마나 달콤한 말씀인지, 그 말씀의 달콤함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맛보며 살길 원합니다. 또한 주의 종이 그것들에 의해 경고를 받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경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살면 화가 있다고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냥 듣고 흘려 지나치지 말고 그 경고를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보상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보상은 어떻게 해야 있어요? 그것들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저희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저와 여러분이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큰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유다서 1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며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들, 그것들로 인해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네.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화가 있다. 사람에게, 이러한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화를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를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5절 말씀에 기록된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6절 말씀에 기록된 죄를 지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화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7절 말씀에 또 자기를 음행에 내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을 보복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은 8절 말씀에 기록된 꿈꾸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을 따라서 꿈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10절 말씀에 기록된 끝부분에 스스로를 부패시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며 음행하지 말고 통치권을 멸시하지 말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지 말고 스스로를 부패시키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패와 관련하여 세 가지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였습니다. 먼저 질문을 통해 이브를 속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다른 단어로 대체함으로 간교하게 이브를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는 속아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이브는 속아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속은 게 아니고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속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사랑하는 이브가 그걸 먹고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이브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단순하잖아. 그냥 먹지 말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막 복잡해질 필요가 없어요.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그 부패한 마음에서 부패한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들입니다. 부패한 대화가 나오고 부패한 행실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만 있어요? 예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면 무조건 예인 거예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 그게 아니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만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조금의 의심이나 아니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브와 같이 속아서 또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함으로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리를 거역할 때 부패하게 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렇게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는데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들도 진리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데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거역하면 마음은 부패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마음에 빛이 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되고 말씀에 물로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씻김받게 됩니다. 근데 진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겠어요. 육신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거역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부패하고 썩고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거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이 환경, 또 저 어떤 사람, 내 자신, 할 수 없음, 이런 거 보면서 주님 말씀의 뜻이 뭔지 알겠는데 지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거역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이해하고 아멘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일행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로마의 정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자신의 종교로 유대교를 비롯한 로마가 정복한 다른 모든 나라들, 민족들의 그러한 종교들과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과 정치와 종교와 역사와 학문과 은사주의와 세속적인 문화와 육신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철학을 섞는 거예요. 어떤 문학을 섞고 역사를 섞고 종교를 섞고 뭔가를 섞는 것입니다. 섞어가지고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말씀에 뭔가를 더하고 빼고 다른 단어로 비슷한 단어로 대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고 빼고 말씀의 단어를 대체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기록된 대로 믿으면 돼요. 여기 뭔가를 더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 뭔가를 더하지 마시고 단어를 빼지 마시고 그 단어를 비슷한 단어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그냥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습성이 부패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아멘.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습성이 부패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선한 습성이 악한 사귐으로 인해 부패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매주 주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수요일
이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 선한 습성이 악한 사귐으로 인해 부패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꾸 일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자꾸 예배를 빠지는 것. 저희 교회는 단순합니다. 3번밖에 일주일에 안 모여요. 매일 교회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밤 늦도록 있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예배 딱 3번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 선한 습성입니다. 이게 부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뒤로 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귐은 꼭 사람들과의 사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과 사귀고 손에 꼭 쥐고 핸드폰이랑 사귀어요. 컴퓨터와 사귀고 밤새도록 컴퓨터랑 TV와 사귀고 책과 사귀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강과 바다를 다니면서 사귑니다. 좋다. 여러 가지 취미와 사귐을 갖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매주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선한 습성이 부패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의 선한 습성이 부패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악한 사귐을 끊는 것입니다. 악한 사귐을 끊는 거예요. 악한 사귐을 가지면서도 나는 선한 습성이 부패되지 않을 거예요.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귐을 갖는 순간서부터 선한 습성은 부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기를 원하시고 악한 사귐으로 선한 습성이 부패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되고 말씀을 부패시키고 선한 습성이 부패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고 대가를 위해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아멘.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말씀을 부패시키며 선한 습성이 부패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꿈꾸는 자들, 즉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과 같이 행함으로 이런 화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들이 왜 화를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크게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화를 당하는 이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기 때문에 화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길로 갔어요? 가인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로 가야 하는데 가인의 길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 아시죠? 예.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가 있는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농사를 지은 대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지라고 드린 것입니다. 굳이 피가 없는 희생물이라도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땅의 열매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가인의 길로 갑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이 구절
흘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하는지 경배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가인에게 정하신 것처럼, 아벨에게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방법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영으로, 주와 합한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진리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 드리면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게 많습니다. 드럼을 치면서, 엇박자로 치면서, 북소리를 내면서, 심장을 쿵쿵거리면서, 드럼으로, CCM으로, 방언으로, 눈물로 경배드리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하면 주님 받아주시겠지.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고 경배드리면 받아주시겠지. 그런 거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방법이. 콘서트 하듯이, 무슨 세미나 하듯이 그렇게 경배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대로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려 합니다. 신령하게, 진정으로 경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땅의 소산물로 내가 땀 흘려서 그렇게 드리면 주님 받아주시겠지. 하나님께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방식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정한 길,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들을 이미 친히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길로만 가면 됩니다.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 정해 주셨습니다.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을 목사로, 집사로 세우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단,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말씀의 길로 가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자신들이 정한 길로 갑니다. 교단이 정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도 세우고 여자 집사도 수없이 세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나가서 좀 얘기 달라고 다 집사님이야. 좀 연세 있으면 다 권사님이고. 뭐가 없어요. 말씀이 정한 길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길이 아닌 가인의 길로 갑니다. 가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정한 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의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신령과 진정으로 되었으니까 받아주시고 여자 목사 세우고 여자 집사 세우고 받아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한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해주신 방식대로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되어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해주셨는지 그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웨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가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도, 육신의 재능으로도, 육신의 뭔가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육신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나 육신으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람 아시죠? 발람. 네, 발람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취하고 탐욕스럽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이 대가를 위해서 탐욕스럽게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잘못입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말씀은 들었어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취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단히 순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탐욕스럽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고 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도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하니.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대언자, 이 점치는 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람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취하고 싶은 말씀만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말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거짓 대언자가 이 모압 왕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라는 이 한 말만, 한 가지 말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모압 땅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소가 막 풀 다 핥아먹는 것처럼 쫙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까지 삼키겠구나. 그런데 당시에 유명한 점쟁이, 이 거짓 대언자 발람이 있었습니다. 이 발람이 딱 뭔가를 말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발락의 이 통치자들을 보내가지고, 존귀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지금 데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말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저주를 받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렇게 네가 와서 저주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금은보화 가득한 이 존귀와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그 대가를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고 발락의 통치자들의 손에 점치는 대가를 들려 보낸 것입니다. 발람은 그 대가를 보고 마음에 탐심이 생긴 겁니다. 이들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저주만 하면 이런 걸 내가 받겠구나. 그래서 마음은 이미 탐욕이 가득 차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가 가는 것을 거절하셨다. 여기까지만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다음 이 말씀,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들은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다. 내가 도저히 저주할 수 없는 그런 복받은 자들이다. 이런 말들을 안 한 겁니다.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이 마음을 발락의 통치자들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처음에 보냈던 그들보다 더 존귀한 통치자들을 더 많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너를 심히 높여 큰 존귀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들려 보냅니다. 이것을 듣고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거절한 게 아니고요. 오늘 밤 여기 머물라.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그대로 너에게 말해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민수기 2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민수기 22장 20절에서 22절. 20절.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 그것만을 행할지니라 하시니. 그가 갔으므로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서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당시 그는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입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너를 먼저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발람은 뭐만 들려요? 가라 이 말만 들리는 거예요. 가고 싶어 죽겠는데 대가를 준다고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하셨다 이 말만 딱 잡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 갔다 이거야. 아침에 됐는데 부르러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기 혼자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 안장을 얹고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 빨리 가자고 앞장서서 막. 그러니까 그가 갔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의 분노가 타오른 거예요. 전제 조건이 없었잖아요. 부르러 오거든 가라는 건데 부르러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탐욕에 이끌려가지고 탐욕의 길로 탐욕스럽게 달려간 것입니다. 가고 싶어가지고. 그가 갔으므로 하나님의 분노가 타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잘못입니다. 발람의 잘못.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거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가 듣고 싶지가 않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못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하나 딱 잡고 나 말씀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왜 주님 분노하시냐? 라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도 자신의 그 탐욕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도 탐욕스럽게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날 기복주의에 빠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대가를 위해 발람의 잘못을 따라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만 취하고 탐욕스럽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가므로 이런 화를 입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그들은 고라의 반역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에서 레위의 증손 고라가 반역한 것입니다. 자신도 뭔가 레위 지파이잖아요. 레위의 증손이니까 제사장으로서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왜 모세와 아론만 주님을 섬기냐? 나도 좀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싶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라의 반역 가운데 함께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루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브렛의 아들인 온이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 있는 자들 250명의 통치자들과 함께 반역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면서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이 각각 거룩하며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계신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죠. 틀린 말은 그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들이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주님. 근데 그럴듯한 말들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에 대해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라의 반역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시면서 땅이 자기 입을 벌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장막을 산채로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죽는 방식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 구덩이 속으로 땅 속으로 다 산채로 그냥 내려가게 만든 겁니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주리부터 또 불이 나와서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던 250명을 또 불태워 죽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라와 같이 반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자들에 대해 반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역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화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부패하고 말씀을 부패시키고 악한 사귐으로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므로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인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길로만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죠. 그 신도 누가 만들어요? 자신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신의 모양도 자신들이. 신 뭐 나무로 만들지 돌로 만들지 금으로 만들지 다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 몇 번 절할지 뭐 어떤 음식을 그 앞에 차려놓을지 언제 나올지 절기는 언제 지킬지 뭐 이거 다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방식대로 자기들이 정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종교는 다 뭐 좋은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인과 같이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길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의 길과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길 원합니다. 결코 대가를 위해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고 아닌 말씀은 버리고 탐욕스럽게 달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라의 반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를 무시하고 반역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화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다 무시하고 대적하고 거스르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디귿 여대, 그죠? 교수들 막 학교 막 반역하는 시대예요. 학생들은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이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적하고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를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보상을 저희 모두가 다 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19편 10절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11절입니다. 시편 19편 10절 11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아멘. 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속사람이 꿀과 벌집보다 더 달게 매일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천년 왕국에서 또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보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